지난주에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이어서 8월 한 달 동안은 교회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또 교회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죠. 대추 한 알도 그냥 익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보면 대추 한 알이 어떻게 연그는지, 어떻게 붉어지는지, 그거를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하죠. 대추 한 알이 익어지기까지는 천둥도 번개도 서리도 맞고 뙤약볕도 견디고, 그러면서 달콤하고 붉은 대추 한 알이 익어진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저절로 자라지 않지요. 낳고 먹이고 사랑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크는 겁니다. 저절로 크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부름받은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커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고, 또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세워진다 하는 말은 1년 되면 1년 된 만큼, 10년 되면 10년 된 만큼, 어린이는 어린이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이렇게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로 커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나이값 하는 겁니다. 얘가 나이값을 못해.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다 컸는데도 나이값을 못하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도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야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죠. 꽃은 꽃향기가 나는 거고요, 걸음은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농사꾼은요, 재밌습니다. 걸음에서 나는 악취를 향기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은 것도 쓰임이 있으면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썩은 것은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교인으로서 교인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요즘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통계도 보고, 또 방문해서 구체적인 통계에 나오는 사이트들도 좀 살펴보고 그러는데 깜짝 놀랄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두 분이 5학년 담임이었는데 두 분이 다 근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살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죽은 걸로, 추락사로, 또 한 사람은 그냥 죽은 사실조차도 교육청에서 통계로 잡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일기장들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보니까 그 뒤에
엄청난 폭력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폭력, 여러분들의 폭력. 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냥 선생님을 존경하시면 됩니다. 요즘의 선생님들은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엄청 폭력적인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잊을 수 없는 선생님, 그 국사 선생님 별명이 쌕쌕이. 왜 쌕쌕이냐 하면, 걸렸다 하면 그냥 손을 이렇게 딱 잡고요. 그리고 요 박달나무 요만해요. 딱 한 손에 잡. 타타타닥 때리는데 이름이 샥샥샥샥샥샥샥샥.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쌕쌕이에요. 그래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컸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애들한테 당하고 살지. 그냥 존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전문직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 일보다는 자기만 최고인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이건 안 되죠.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 중에서 이직을 고려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89%. 그런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감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회가 세워지질 못해서 그래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제가 사회운동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부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자존감을 세워야지.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존심은 건드리면 무너져요. 자존심은 건드리면 깨져요. 그리고 자존심은 건드리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무너집니다. 자존심 센 아이로 키우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키워야 해요. 강한 자존심 가진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 이겨요.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그거 욕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아주 탑 클래스가 되는 거죠.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세워져 가는 자,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도로 커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자. 사로잡힌다는 말은 생각 자체가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자리가 그냥 교회 안이 아니고 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돼야 돼요. 깊이 세상에 관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깊이 세상에 관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무브먼트,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셨죠. 그죠? 너희는 빛이다. 또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자리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강하게 빛을 발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 빛이 소멸돼 버린 이런 사람이 되면 빛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이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기서가 아니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근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이 되나? 소금이 되나? 소금이 김장 때 좋은 배추만 절입니까? 나쁜 배추도 절이죠. 맛있는 배추만 절입니까? 맛없는 배추도 절이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를 이제 세워 가셔요.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환상이 그냥 뭐 꿈꾸는 뭔가 뭐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똑바로 봐라. 이게 환상의 핵심이에요. 자,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시작.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살구나무 가지. 여기서 이제 살구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 같은 살구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오류라고 봅니다. 예,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이 샤카드라고 하는 나무 또는 샤케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봄에 가면 2월 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요 기간에 가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꼭 성지순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2월 말이나 3월 초. 근데 이제 그때가 사순절 기간하고 되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참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 사순절 순례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봄철에 그 진해 가면 군항제 벚꽃 피죠. 예? 또 벚꽃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죠? 꼭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얀 벚꽃이 제가 2월 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성지에. 웬 벚꽃이 이렇게 폈지?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무식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몬드 꽃이에요. 이거를 지금 살구꽃,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아몬드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가 봄이 오면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봄이 오면 아몬드 꽃이 핍니다. 근데 이 아몬드 꽃, 샤카드가
의미가 샤카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꽉 움켜잡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흔들어서 깨운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눈이죠. 눈.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예요? 눈이죠. 눈. 그죠? 눈. 예.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샤카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도 되고 흔들어 깨운다는 뜻도 되고, 예? 지켜낸다, 움켜잡다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은유가 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구나무를 보느냐 하는 그걸 딱 통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아몬드 꽃이 피는 것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흔들어 깨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움켜쥐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계절이냐면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추운 겨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가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그렇게 엄동설한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 13절 볼까요? 13절에서 뭐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여러분 얘기하세요. 시작.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는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인데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의 영향력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입장에서 쳐들어갈 때 보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쫙 흘러서 사해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 두 골짜기 사이에서 가파른 산이 언덕이 쫙 올라가고 그 높은 언덕 꼭대기에 정말 크고 튼튼한 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요 난공불락입니다. 못 쳐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걸어 올라갈 때도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잖아. 애굽아 너네들 쳐들어와 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애굽에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끓는 가마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북쪽이에요. 북쪽은 평지예요. 그냥 북쪽은 밀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쳐들어와 봤던 적이 없는데 옛날에 아수르가 왔었는데 이겼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끓는 가마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이 북쪽에서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삶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 현실을 분명하게 모르면 이게 엉뚱한 데 가지고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현실을 보느냐? 그러니 샤카드하라, 흔들어 깨워라 이 백성을. 그래서 아몬드 꽃이 피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은요 꿈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현실적인,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지도 않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죠. 아멘. 그렇게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데 그게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던 아수르 군대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네립의 군대가 쏟아져 내려오고 랍사게가 욕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이겨낸 게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순간에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서 나를 도와줄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건 너 망한다, 이걸 확신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허소영 집사, 최성미 성도, 조상희 권사, 정문자 권사, 김일희 집사, 염용남 등등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 쏟아진 가마의 현장에서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스럽게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는요, 잘 준비한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몬드 꽃을 피우는 거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와야 피는 거예요. 샤카드가 꽃 피는 거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 피는 거예요. 이 계절의 운행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펄만, 좀 너무 좋아요. 이자크 펄만. 이 사람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서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자크 펄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한 번은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4개잖아요. 그 중에서 한 줄이 튕 끊어진 거예요. 최고급 바이올린 줄을 썼을 텐데 어떻게 끊어졌나? 하여튼 끊어진 거예요. 띵 하고 끊어지니까 전부 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이자크 펄만도 끊어진 줄을 이렇게 내려서 봤죠. 그 순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하겠다. 왜냐하면 바이올린 줄도 바꿔야 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조율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거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크 펄만이 자리에 앉더니,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상태죠. 끊어진 것을 가만히 보더니 그 오케스트라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연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풍성한 연주가 진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의 도가니예요. 감동의 도가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실력은 남이 갖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5만 가지 고난을 이기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저절로 심어져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노력하지 않는데 전문가가 돼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는데 최고가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성취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 이자크 펄만은 최고다,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또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느냐 하면, 이자크 펄만이 저 최고가 되기까지, 저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자크 펄만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은 이자크가 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뒤안길에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정말 눈물겹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 뒤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야, 이제 시작해야 돼. 꽃이 필 거야. 꽃이 핀다. 바라보아라. 꽃이 핀다. 그럼 아몬드 열매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얘기. 이 성경의 얘기는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집사의 이야기고, 박민혁 집사의 이야기고, 우리 장 집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맨날 남의 이야기 간증만 듣고 다니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밖에 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면 설교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화육되는, 인카네이션 되는, 나의 말씀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속에서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나가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설교 하시네 이렇게 하고 감동받고 나가, 감동은 식는 거예요. 끝이에요. 예? 변화가 없어요. 평생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10절 말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돼야 될 게 여기 나오죠.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함께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뭐해? 여러 왕국 위에 뭐해? 여러 왕국 위에 뭐해? 예, 여러분들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 직장에 세워, 세상에 세워, 가는 곳마다 세워, 세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이렇게 살게 하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세워지지 않았고 가서 살지 않는데, 나이 값을 못하는데.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아이 신드롬. 사람은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는 저 애만도 못해. 요만한 일에도 삐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목사님 설교할 때 시험 드세요?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시험 들지 마세요. 애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절 19절처럼 되거든요.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실까요? 1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백성 앞에 어떤 성읍? 견고한 성읍. 어떤 기둥? 쇠기둥. 어떤 성벽? 노성벽. 무너지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내가 어떻게 하여? 너와 함께 하여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경험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험되어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야 해요.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세워진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성가대 자리 지키셔야죠. 교사 지키셔야죠. 속장인도자 똑바로 하세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역할 잘 하셔야죠. 아이처럼 하지 마세요. 이젠 잘 하셔야죠. 모든 것이 성장해야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세우고 너와 함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 너무 좋아요.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워지게 하려 합니다. 세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축복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직장인다우시길 바랍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십니까? 그 전문직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워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몸을 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도전 속에,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군사임을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어린아이들의 배웠던 것처럼 가디언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스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만 하는데, 그 자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 어떤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워진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